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선 두 경기를 치르고 이제 예선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적은 1승 1패입니다. 체코전은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었고 또 멕시코전은 아쉽게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축구를 좀 봤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강팀을 만나면은 맥을 못 추었는데 이번에는 멕시코를 만나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체코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축구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반에 가서도 체력이 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먹고 잘 커놓으니까 체력이 딸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격을 보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 군사력은 그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아주 더 강하게 쳐주는 평가는 우리나라가 5위라고 하기도 하고 적어도 한 7위 정도는 되는 10위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대국이고 군사력이 대국이면 부강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행복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50년, 60년 전에 비해서 많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우리는 한 60년 전, 50년 전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많은 성과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은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에 큰 영향을 못 끼친다고 합니다. 그게 학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해도 다른 세계의 나라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정말 급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절대 빈곤을 벗어날 때는 행복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 이 단계가 넘어서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더라도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많은 면에서 결핍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 주간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참 복이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결정권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참 복이다 싶습니다. 뭐 재벌이 되면 좋다, 뭐 금수저가 되면 좋다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또 부모치고 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마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부모 만나는 자녀는 참 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비록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들이지만은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 밑에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부모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성품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도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대물림이 되기도 하는 이런 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부모를 만나는 것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인간 부모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아이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인간 부모를 혹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난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좋으신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뭐 무슨 덕을 보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 불가사의인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이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또는 이론이나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고 행함이며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사랑하고 7번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7번이지?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1번에서 6번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했어요? 3월, 4월에 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까지 6번에 걸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그거 다 기억해내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에피소드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사랑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남녀 간의 짝사랑도 짝사랑이지만 그 외에도 일방통행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철들기 전까지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그게 싫은 겁니다. 잔소리한다, 간섭한다, 심지어는 통제한다.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짝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혹 방법은 좀 지혜롭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철이 들면은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쌍방향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쌍방향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자녀가 철이 들고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의 후회가 많이 남게 되지요. 여러분, 이 부모 사랑의 자식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부모도 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도록. 여러분 참 힘들어요. 부모는 뻔히 보이는 길을 자식이 가려고 할 때 이거 참 말리고 싶기도 하고 한 소리 해주고 싶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성도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 내 자식의 아버지가 나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자식에 대한 통제를 좀 하지 않도록 그럴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쌍방향의 사랑이 되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부부간에도 쌍방향이 되면 행복하고 또 목사와 교인 간에도 쌍방향이 되면 행복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저렇게 많이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하여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거 뭐 하나하나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무튼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꼭 하나님께서 뭐 청구서 내미시는 것 같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라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할 찬송이 있대요. 그분의 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면 311장 찬송입니다. 311장 1절 가사만 보면은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인은 감동을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썼겠지만 이게 인칭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분은 이 은혜 받은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뭘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문제는 인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모든 것 몸을 주었는데 너 나 뭐 주느냐 이러니 과연 예수님이 이러셨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모들이 참 위험한 부모가 누구냐 하면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예요. 자식한테 올인해서 사랑을 하고 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 아이의 섭섭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 찬송 가사대로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뭐 비슷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여러 사람을 올인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하나 키울 때 아이에게 가지는 관심하고 4명, 5명 키울 때 가는 관심은 이게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정말 올인해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100억이 되어도 모든 사랑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수학 시간에 무한대라는 숫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무한대는 100으로 나누든 100만으로 나누든 100억으로 나누든 무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원하는 것은 뭐냐? 쌍방향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방향의 사랑을 하면 피차간에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도 나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전적인 사랑으로 반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향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쌍방향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 중2병이라고도 하고, 그때에 말을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엄마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하는 거예요. 또 넉살 좋은 아이는 막 엄마를 포옹도 해주고 막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이럴 때 엄마의 속마음이 뭡니까? 선물 안 해도 좋으니까 말이나 잘 들어라.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듣고 선물도 안 하면 어쩌랍니까? 말도 안 듣고 선물도 안 하는 것보다야 말을 안 들으라도 선물이라도 하는 게 낫지. 포옹도 하는 것이 낫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더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그게 우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싫은 마음을, 그런 말을 쏟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설명드릴 시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너희의 예배 원치 않아. 너희가 드리는 헌금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나는 이런 예배 원치 않는다. 너희 지금 헛수고하는 거야. 너희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그거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13절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요 마지막 줄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성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하자면은 일주일 내내 밖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그러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예배 싫어.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너 그 선물 안 줘도 좋으니까 말만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70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겁니다.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쌍방향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저도 계명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하나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해코지한 그 사람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정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감정적으로 용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원수 갚지 않는 것,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참 해코지를 해놓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틈만 나면 그 사람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이런 짓 했다고. 그것만 안 해도, 이게 내가 상대방을 공격만 안 해도 그게 용서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까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순종을 위한 첫 단계라도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결단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참 용서할 수 없는데요,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사람을 공격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옅어지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점점 더 내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기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시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